우리 반주사님하고 지휘자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찬양대가 잘해서 오늘 두 분에게 대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두 분이 박수 받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번엔 저한테도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신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욕망으로 하면 안 돼. 안목의 정력으로 제가 멋져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좋아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더하면 좋은 거. 근데 더하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잘 이런 것들 지켜가야 인간이 복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뭘 좋아했냐면 딱 바둑을 너무나 좋아했어. 틈만 나면 바둑을 하셨어. 요즘처럼 뭐 기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둑 두는 친구분이 있는데 집으로 불러오셔. 아니면 그 집에 가든지. 집에 오면은 누가 서빙해야 돼요? 어머니가 해야 되죠. 근데 하여튼 시간만 나면 바둑을 두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바둑을 조금씩 둡니다. 심지어는 매형들도 명절에 오면 바둑을 둬야 돼. 그렇게 바둑을 줘. 근데 시골 살다 보면 농번기철이 있고 또 농사 거두고 이러면 말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을 때 비가 와. 그 아버지 바둑 들어가고 없어요. 그럼 누가 열불이 날까요? 어머니 열불 날죠. 이 인간이 지금 막 비 오고 그러는데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혼자 막 아웅바둥하면 어머니 막 속에서 열불 나고 그날은 별로 안 좋은 날이야. 그리고 또 하나를 좋아했는데 낚시. 여러분 낚시 재밌으세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고기배 많이 갈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갈랐어. 그리고 또 밤낚시를 왜 이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은 가셨는데 고기를 이딴 멍게 잡아왔어요. 뭐 할 것 같아? 이딴 멍게 잡아오면? 탁본 떠야죠. 탁본을 떠가지고 그거 오래 보관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탁본을 떠서 자랑을 하냐고요. 자랑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적당히 해야 돼. 취미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자기 본업보다 더 마음을 쓰고 본업보다 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나무도 그러잖아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뭘 튼튼히 키워야 돼요? 가지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쓸모 없습니다. 잘못하면 땔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밌더라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있고 더 해야 될 거 있고 더 해서는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야 인생이 더 좋은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해야 될 거 더 하면서 사시고 더 해서는 안 될 거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해야 될 거 뭔가? 사랑을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좋죠? 와, 이 대답을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 엄청 좋죠?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더하신 거예요. 사랑을 더하면요 부부 사이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안 돼 못해 그러지 마세요. 너는 내 인생의 아웃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사는 존재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따라 사는 존재예요? 모르세요?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 본능 따라 살지 마시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이를 악물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섬김 더해야죠. 섬김 더 참고 더 희생하고. 누가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해야 돼요? 그들도 더하면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심장에 약동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하라면 마시고 더 섬기고 더 참고 더 희생하는 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더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도가 꼭 이에 더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돼.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를 뭐라고 해라? 기도를, 여러분 벌써 잊어먹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하고.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늘상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처럼 하는 거. 그럼 봐보세요. 성도가 왜 이렇게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면 그 어떤 존재가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그래요. 왜 승리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제1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악인도 선인도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심으면 거두는데 그것조차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다고 꼭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거두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존재도 뚫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잘 알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대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보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세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그러잖아요. 파수꾼은 성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결국 왜 지켜지는가?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릅떠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래서 결론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참, 우리말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뜬금없는 말 같아. 뭔 잠을 주신다는 건가? 근데 히브리 원문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잘 때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잠자는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내 손을 떠난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도, 그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된다고요? 된다고요? 맞지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야 수고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고작 참새예요, 참새. 고작 참새.
내가 잡고 내가 팔죠. 맞아요. 내가 잡고 내가 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노력하고 땀 흘리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할 바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쁘고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요? 바쁘니까 할 시간 아니에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오히려 시간을 더 내서 그 일을 놓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그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너무 바빠서 더 오래 기도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루터는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봐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시간을 더 내서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할 일이 막 쌓여 있는데 3시간씩 기도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루터는 정말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텐바르크 성서 교수였어요. 강의 준비하고 틈틈이 시편과 로마서와 히브리서 주석을 달았어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틈틈이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교수뿐만 아니라 신부로 수도원을 관리했는데 11개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었어요. 교구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11개를 맡은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과 수없는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을 사용했어요. 다른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라틴어로 됐는데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루터는 살아있는 동안에 3,000권의 책과 논문을 발표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글을 썼으면 그렇게 3,000권.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이 성가집을 4권이나 발표를 했어요. 4권이나. 몸이 뭐 몇 개도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루터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으니까 더 오히려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까요? 왜 그럴까요? 루터는 확실히 안 거예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일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나 못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시간을 내세요.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바빠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다른 건 혹시 빠져도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빼면은 안 돼요.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란 말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걸 믿으시죠? 진짜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기도는 멈출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은 인생의 잠시입니다. 잠시 몇십 년 기껏해야,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혹시 멈춰도 영혼을 위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이름이라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언젠가 생명이 잉태할 줄 믿습니다. 씨앗도 땅에 심어보세요. 떨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심든 뭐 자연적으로 떨어져도 추운 겨울에 꽁꽁 얼죠. 도저히 안 날 것 같죠. 그러나 봄이 되면요, 뚫고 올라옵니다. 올라와. 품고 있으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생명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품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언젠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열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꽁꽁한 그 땅같이 정말 예수 이름만 해도 거부 반응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는 열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죠. 이 소식을 듣고 야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을 위해서 막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를 준비해요. 암염소, 그리고 수염소 20, 암양 200과 수양 20을 준비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마리예요? 계산이 되셔요 지금? 440마리. 엄청나죠. 고대의 440마리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젖나는 낙이 30과 그 새끼. 여러분, 암염소 봐보세요. 암소 40과 그리고 숫소 10, 암낙이 20과 그 새끼, 낙타 30과 그 새끼, 이렇게 막대한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때를 지어서 이렇게 차례차례 보내.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차례차례 보내요. 때를 지어서. 그리고 종들한테 말합니다. 이게 에서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 그래요.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어요.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그래서 삼촌과도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은 재산,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확신이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때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선물을 받고도 마음이 안 풀어지면 형이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겠다고 두 때를 나눈 거예요. 두 때를 나눠놓고,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 앞에 보냈거든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맨 뒤에 놔뒀어요. 마지막에 형이 치면 이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은 도망가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도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식 새끼도 앞에 세우고 아내도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만 살아남겠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그날 밤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뼈가 그냥 위골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었으면 환도뼈가 위골됐겠어요. 6개월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통증이 극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 위골된 한도뼈 아픔과 통증이 극심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이제 담대함이 생겼는데 이제 반대로 야곱이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에서의 반응. 분명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을 데리고 왔어요. 환영하려고 그 400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당한 그 상처, 그 분노, 미움이 쌓였잖아요.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400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절뚝거리고 온 동생 야곱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 야곱이 간 게 아니에요. 형 에서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안은 거예요. 안고 어떻게 해서 입을 맞추고 성경에는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십 년 동안 키웠어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미운 마음, 분노한 마음, 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바꿨겠어요? 누가 바꿨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선물이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야곱이 생명을 걸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완곡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섬겨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본문. 말을 잘하라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도 아끼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그동안에 내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거 아니어도 돼요. 반찬 만들면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어디 갔다 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 보세요. 요즘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선물 때문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필요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러면 고맙죠. 여러분, 섬김은 복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밑거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고 밑거름하죠. 왜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곡식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으라고 밑거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면요, 그것이 복음의 밑거름 돼서 복음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다 섬겼어요. 다 섬겼어요. 이 근대화가 왜 이렇게 빠르게 된 줄 아세요? 학교도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학교가 대한민국에 대학교가요 무려 90개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도 그중에 10개나 돼요. 10개나. 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조선도 신경 쓰지 않는 교육과 그 의료들, 선교사님들이 다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1912년에 간호사로 왔어요. 이름은 엘리제 서핑입니다. 이름도 바꾼 거예요.
이분은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가진 것 다 바쳤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이분이 죽을 때 변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변명이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아니,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근데 영양실조로 죽는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분은 조선도 외면한 거지들, 약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한센병인들, 그 당시에 무시받던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왜 이분이 과로로 죽었는지 아세요? 물론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한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영양실조와 과로로 죽은 거예요. 이분이 죽을 때 자기에게 남겨진 건 찢어진 담요 반장이어서 반장. 왜 반장인 줄 아세요? 그 반장도 나눠가지고 거지 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집에서 자는데 거지들 밖에서 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반장조차도 찢어고 자기가 반장 쓴 거예요. 동전 7전, 요즘으로 말하면 70원. 강냉이 가루 2홉. 죽을 때 딱 그거 남았다고 합니다. 서소평 선교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고국에서 후원받아서 이 땅에 섬겼던 거 한번 봐보세요. 여성을 위한 최초의 학교를 세운 사람이 서소평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여성을 위해서 최초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한일 장신대. 대한간호사협회 전신이 서소평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간호사협회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돌봄시설 누구 때문에 세운 줄 아세요? 서소평 선교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후원받았던 거 1000분의 1만, 아니 1000분의 1이 아니 10,000분의 1만 자기 먹는 거 챙겨도 영양실조 안 걸립니다. 자기 두꺼운 입을 덮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조차도 예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 약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세요. 영양실조, 그리고 남는 거 찢어진 담요 반장, 7전, 강냉이가루 2홉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서소평 선교사 살았을 때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조선. 그가 죽을 때 광주 시민들, 병자들, 한센병자들이 수천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말했대요. 어머니라고, 어머니. 자기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도 외면했는데 이 서소평 선가는 외면하지 않고 생명까지 그렇게 전심으로 돌본 거예요. 어머니처럼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 묘가 지금 호남신학교 그 언덕인데 거기에 지금 묘가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그냥 전파되고 복음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나무가 거대하게 자란다, 그럴 수 없잖아요. 물을 주고 뭔가 걸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자란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그냥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한국 땅에 곳곳에 교회들이 막 이렇게 전파됐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 시작을 합니다. 왜 오늘부터 하는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예요.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그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자고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과 사순절 이 가인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대림절과 함께 이렇게 사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 50일 동안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영혼이라 품고 기도하세요. 품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귀에 들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